네, 우리 기도하심으로 피우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출애굽 사건이 시작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도 시작되는 이 출애굽 사건을 우리가 영적인 시선으로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세심하고 그리고 또 모든 순간 신실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더라.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마침내 출애굽한 이스라엘에 대한 규모 그리고 또 뭐 그 시기, 양상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제 그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유월절 규례에 대한 추가 규범들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7절에서 39절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37절에서 39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세스 떠나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지금 이제 그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규모가 20세 이상의 남자가 60만 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추정하기엔 200만 명 이상, 뭐 200만 명이다, 250만 명이다, 뭐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어쨌든 200만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숫자죠. 200만 명이 얼만큼의 숫자냐면 보니까 200만 명 이상이라는 건 그 인천광역시 전체 인구가 290만이고 부산이 240만인가 그렇더라고요. 상상해 보세요. 그 대도시, 인천광역시나 부산이나 그 대도시 이러한 도시들의 모든 숫자를 합친 인원과 거의 비슷한 숫자인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스라엘뿐 아니라 밑에 보면 이제 수많은 잡족이라고 표기됐던 또 이방인들도 함께 섞여 있었죠. 그러니까 이들을 만약에 그 전체 민족을 그 출애굽 데리고 온 그 민족의 숫자가 규모가 지금 얼마나 어마어마한 숫자인지 알 수 있겠죠. 그들의 또 이스라엘뿐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섞여 살던 이방 족속들 이제 그들도 함께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많은 잡족이라고 말하는데 그 잡족이 누구냐면 그들이 이제 결혼이나 직업 등의 이유로 이스라엘 집안의 일원이 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사람들 혹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베푸셨던 여러 가지 기적이나 이사들을 보고 이스라엘의 출애굽에 가담했던 이방인들 아마 이들은 그 나일강 삼각주 지역에 이제 거주했던 셈족의 일부 셈족
민족들이라고도 하고 또 일부 애굽인들, 그러니까 그 애굽에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실제 애굽인들도 같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런 따라온 민족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런 사람들 숫자까지 더하면 어마어마하겠죠. 또 당시에 이제 목축업을 주로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거느리던 그 생축들, 뭐 소나 양이나, 그러니까 이 규모는 정말 어마어마한, 정말 끝이 안 보이는 아마 규모의 그 줄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스라엘이 이제 출애굽하고 있는 그 규모에 관한 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또 그들이 아무것도 먹을 것을 준비할 수 없을 만큼 시급하게 그들이 이제 준비할 수 없, 그래서 무교병을 구워서 그들이 쫓겨남으로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할 만큼 그들이 시급하게 그것이 지금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오늘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37절에 39절을 보면서 지금 출애굽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한 정말 대민족의 이동과 그 막 가축들과 막 그 구성 인원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시급하게 그것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그러니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린 출애굽 사건 당시의 어떤 모습이 어떠했는지 상상해 볼 수 있고, 또 좀 더 생동감 있게 그 사건들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40절에서 42절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난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그 기간을 애굽 땅에 거주한 지가 430년이다 이렇게 기록되는데, 이것에 대한 또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기록상을 맞춰보면 맞지 않는다. 실제 이제 야곱이 그 땅에 들어가서, 야곱과 그의 그 형제들, 자녀들이 들어가서 애굽에 산 지는 2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지금 이 430년이라는 건 아브라함 시대 때부터 해서 430년이다, 뭐 이런 추정들이 있고, 야곱부터 시작한 그것이 이제 430년이다. 그때 그게 30년이라는 시간이 좀 비기 때문에 뭐 400년이다. 뭐 어쨌든 여러 추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이제 이런 거죠.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한 민족이 돼요. 그들이 그냥 그 아브라함과 사라로 시작되었던, 그 둘로 시작됐던, 오케이, 그게 너무 작게 느껴진다면, 아니면 야곱 그 70명으로 시작됐던 그 사람들이 그 이제 한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한 민족이 돼서 그 땅에서부터 나오게 되는지 400년이 넘는 긴 시간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아주 긴 시간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 언약이 성취된 것을 이제 볼 수 있죠. 물론 인간의 눈으로는 참 길고 긴 세월이지만 그 긴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작은 70명이었던 그들이 200만이 넘는 정말 하나의 나라로 세우기에 충분한 그러한 백성으로 키우시고 발전시키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거기서 있던 그 시간들이 고통의 세월이었고 노예의 세월이었고 어떤 그러한 세월로서 애굽에 있었지만, 그들의 그러한 고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일어났고, 그들은 결국 그 한 민족, 한 나라를 이루어서 그 땅에서 나오게 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제 그들이 그 모든 억압과 압제와 고통에서 자유케 하신 여호와의 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여호와의 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여호와의 밤이 드디어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밤은 애굽 사람들에게는 심판과 재앙의 날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참 자유가 이루어지는, 즉 구원의 밤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관 아래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에게도 그냥 흘러가는 시간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길고 긴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일지라도 오늘 이스라엘에겐 그것이 430년이었다니까요. 그 길고 긴 시간,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언제 이루어지는 건지, 그 우리에게 약속하신 참 자유는 언제 오는 건지, 이 고통과 해방은 도대체 언제 오는 건지, 이 고통의 긴 시간은 언제 끝나는 것인지 알 수 없는 그 시간. 그러나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한 나라를 이룰 만한 구원의 백성이 될 만한 여건으로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구원의 날, 여호와의 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온 여러분 가운데 이 고통의 길고 긴 시간을 보내신 분들이 계신다면 도대체 이 시간이 언제 끝나는 건지 알 수 없는 그 시간.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긴 시간을 통하여서 70명을 200만의 민족으로 만드셨던 것처럼 그 고통의 시간은 그냥 멈춰져 있는 시간 또는 아무 의미도 없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물론 그 긴 고통 속에 들어있을 때는 그 시간이 그냥 멈춰져 있는 것 같고 하나님 아무 일도 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냥 고통에 함몰돼서 정말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그냥 부르짖으며 살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 역시 그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70명의 이스라엘을 200만으로 만드시는 그 일을 오늘 우리의 고통의 시간 속에서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반드시 여호와의 밤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고통의 긴 시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여호와의 밤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 참 해방을 허락하실 그 여호와의 밤을 향해 오늘 우리도 가고 있으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그 여호와의 밤을 향해 인도하고 계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고통의 시간 가운데 멈춰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무 일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며 결국 우리를 그 여호와의 밤을 향해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4절에서 우리 43절에서 끝절 51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에 규례에 있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거류인과 타고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깎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에 지킬지니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은 동일한 일을 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셨더라. 자 보세요. 처음에 이 시작은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들은 먹지 못한다, 이렇게 시작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그들이 할례를 받게 되면 그들은 본토인과 같이 된다. 이스라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49절에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그 회중이 그 명령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44절 이후에는 유월절의 규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37절에서 42절까지는 출애굽에 관한 그 사건이고, 그리고 이 43절부터는 이제 그 유월절 규례에 관한 말씀이죠. 그런데 잘 보세요. 출애굽 사건에도 뭐가 등장하냐면 수많은 잡족, 여기서 수많은, 조금이 아니에요. 수많은 잡족이라고 나와요. 아까 말했죠. 이 잡족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건 여러 민족이 섞였다는 뜻이지 그들을 비방하거나 비하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수많은 잡족 안에는 아까 얘기했던 여러 그 주변 국가로 추정되었던 그러니까 그 이방인과 그 민족과 살고 있었던 그것이 뭐 결혼이나 직업이나 어쨌든 뭐 여러 민족들에서 그 나일강 주변에 살고 있었던 다른 부족들, 다른 셈족들로 추정되고, 심지어 그 안에는 이스라엘과 원수대했던 애굽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니까요. 애굽인들마저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서 같이 출애굽을 경험했다고요. 보세요. 이스라엘만의 출애굽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출애굽 안에는 이와 같은 다른 이방 민족도, 수많은 이방 민족도 참여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유월절도 이스라엘만의 유월절이 아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 심지어 그들도 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냥은 참여할 수 없지만 할례를 받은 자들, 할례를 받는 것, 할례에 관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표징,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는 그들의 어떤 징표와 표징.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신약에 와서 바울은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는 그 삶의 결단과 표징, 그것이 할례라면 그 할례를 받은 백성들 역시 유월절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여러 다큐멘터리 중에 이 종의 전쟁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인간이 누구나 외부의 공격이 들어오면 같은 종끼리 뭉치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외부의 문제가 생기면 굉장히 폐쇄적이 되고 똘똘 뭉친다고 해요. 지금 보면 그렇죠. 지금 백신 때문에도 난리죠. 그래서 자민족 이기주의, 그래서 자국가, 우리 민족과 자기 나라를 보호하려는 이러한 문제, 글로벌 시대다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결국 위기가 딱 터지니까 각각 민족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 민족부터 살고 보겠다는 어떤 이 자민족 이기심이 지금 똘똘 뭉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또 돌파하고자 하는 여러 시도도 있죠. 어쨌든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은 아주 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일까요? 사실 이것은 코로나 이전부터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요. 개교회 이기주의, 개교회 이기주의인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셔야 된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된다. 자민족 이기주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된다. 한국교회를 무슨 세계 최고의 민족으로 만드시고 무슨 한국교회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시고, 이러한 유의 어떠한 잘못된 비전, 또 우리 민족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한각의 기적을 이루었고, 새벽기도와 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을 제2의 이스라엘로, 동방의 뭐로 삼으셨다. 결과적으로는 맞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의 이유가 뭡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이러한 것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냐는 말입니까? 이러한 이기적인 신앙의 왜곡들이 사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곳곳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집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건들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를 주고 너희가 이제 나가서 이런 일을 행하라 했더니 이제 제자들이 나와서 말합니다. 그거 우리 이름으로 안 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런 일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놔둬라. 그들이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놔둬라. 그들이 그렇게 하도록. 복음은 꼭 어떤 한 개인이나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출애굽 사건과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만 경험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만 경험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출애굽 안에는 수많은 잡족, 수많은 다른 민족이 함께 출애굽을 경험했고요. 또 유월절 역시도 이스라엘만의 유월절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애초부터 이 유월절의 시작 애초부터 이스라엘만의 유월절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안에는 이미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들, 이방인들도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들 역시 할례를 받은 후에 함께 하게 될 때 이방인이나 거류하는 이방인이나 본토인이나 모두에게 동일한 법으로 이것이 규정되어 있다. 이 규례가 동일한 법으로 작동한다 라고 이미 오늘 이 유월절에 대한 규례의 시작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와 같은 이기적인 마음들이나 생각들이 사실 우리 안에서는 많이 이제 바뀌어야 되는 시점이 된 것입니다. 왜 꼭 나를 통해서 일하셔야 됩니까? 왜 꼭 나여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고, 이 우리라는 것은 나를 넘고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그 모든 사람들 포함한 인원,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어야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문제 앞에 일단 나부터 먹고 살자, 우리부터 먹고 살자, 우리만 먼저 하자, 이것이 매우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또 이것이 왜 그저
이것은 옳지 않은 어떠한 그 방향성의 문제가 아니라 왜 이것이 악함이 되는 것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자, 보세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기 위해서, 합하기 위해서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대요. 자, 이해가 되세요? 옷 입었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도 누구든지 그 본질상 그리스도와 합할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옷은 뭐예요? 누구든지 입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킨, 살이 아니잖아요. 그건 애초부터 무슨 피부색이나 어떤 피부 살결의 모양이나 이런 것으로 구별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합한 자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든지 태어날 때부터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합한 피부를 갖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어떠한 피부든지 어떠한 상태든지 옷을 입으면 되는 것입니다. 옷을. 그래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누구나 다 그 옷만 입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보세요. 이 유월절도 그렇고 출애굽도 그렇고 이스라엘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무슨 노력을 했고, 이스라엘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과연 이러한 출애굽을 경험할 만한 자격을 갖춘 민족이었습니까? 유월절을 경험할 만한 어떠한 그 당위성이 있는, 자격이 하나님 앞에서 자격이 있는 민족입니까? 아니죠. 그 어떤 것도 선한 일을 행한 적이 없는데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 것이 없는데요. 그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 택하심으로 인하여서, 즉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서 이들이 출애굽을 경험한 거고 유월절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자신들의 권리가 되겠습니까? 그냥 일방적 하나님의 사랑과 일방적인 하나님의 택하심, 섭리로 인하여서 그들은 그저 그 출애굽을 경험한 거고 유월절을 경험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 것이 됩니까? 우리만의 것이라고 말해요. 자기들은 아무것도 노력하지 않고 자기들이 행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생각입니까? 얼마나 이것이 도둑놈 심보입니까?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은 삶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하나님의 딸이 된 것,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사랑을 받아 마땅할 만큼의 행위와 어떤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나를 구원하셨나? 그 감격이 우리 안에 날마다 살아 숨쉰다면 우리가 감히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되는가? 저 사람이 어떻게 같이 출애굽을 경험하고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가?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건 아닙니까? 누구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지어 원수된 애굽 사람일지라도, 출애굽엔 애굽 사람도 경험되어 있다니까요. 내 판단으로 저 사람은 안 되고 되고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것이 나의 특권인 것인지 착각하고, 우리만의 특권인 것처럼 착각하고, 우리 교회가 뭐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이 모든 착각하는 이 모든 근원이 뭡니까? 이것을 잊은 거 아닙니까? 여호와의 밤에 일어난 이 일방적인 주권으로 받은 은혜와 사랑, 이것을 잊었기 때문 아닙니까? 마치 거기에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뭔가 한 것처럼, 우리 교회가 노력하고 우리 단체가 뭔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노력한 그리스도인이라서 그 일이 일어난 것 같은 착각. 여기서부터 사실 이 이기적인 믿음과 왜곡들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나도 아무런 자격 없는 사람으로서 그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이 날마다 내 삶 가운데서 우리가 기억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건 물론이거니와 감사와 평안을 누리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그렇게 불만이고 뭐가 그렇게 감사하지 못합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옷 입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렇게 살아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무엇을 더 바라고 무엇이 없다고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충만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이거니와, 우리가 그 은혜를 내 자리와 하나님의 자리, 그러니까 나 스스로의 내가 누구인지를
자각하게 될 때 우리는 감히 타인을 향해 누군가를 향해 차별하거나 그들을 밀어내거나 그들에 관해서 그렇게 감히 쉽게 말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 옷 입으면 누구나 할례를 받으면 출애굽과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 말씀하신 이 말씀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때 그 어리석은 판단함과 차별과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은혜, 내가 받은 이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에 의해서 일어난 그 은혜인과 그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그 누굴 향해서도 차별할 수 없고 우리는 그 누굴 향해서도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말씀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출애굽은 유월절은 나만 겪은 우리만 겪은 사건이 아니라 누구에게나도 열려있는 그것이 할례를 받은 이들,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누구에게나 함께 할 수 있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안에 갖고 있는 이 어리석은 이기적인 신앙들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이 모든 상황을 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지체들을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오늘 만나야 되는 직장이나 가족이나 학교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이들에게 이와 같은 시선과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차별이 아니라 하나됨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